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르게 보는 힘.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결코 일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냐면 늘 반복되니까. 늘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발견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걸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의미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가지 들고 흔들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종려주일을 제 나름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죠.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돌아오는 주일이 됩니다. 이 시간과 이 절기를 통해서 저는 시작을 알리는 분이다. 그러면 어떠한 시작을 알리는 분일까? 더 막 고통스럽고 우리가 고통에 동참하고 이런 의미보다 어떠한 시작인가? 놀라운 기쁨,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시간이다. 저 그렇게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고난주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로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네,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그림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이게 퍼레이드와 같죠. 퍼레이드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그들이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무리들의 외침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겉옷.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오는데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겉옷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속옷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겉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 더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냥 막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이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표현이고 뭔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거 아닐까요? 겉옷을 깔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외쳤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좀 마음을 보길 원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죠.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기적이죠. 그렇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거. 제자들만 보여주셨던 기적이에요. 또 여기는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위에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무리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 또한 그 수많은 기적과 함께 특별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외침은 어떤 의미겠느냐? 이들의 외침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이죠. 저희가 함께 예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해결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죠. 병든 자도 낫게 하시죠. 오병이어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바로 나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기보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침은 이런 것과 같죠. 예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요, 단 한 사람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은 이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외침은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는 잡히게 될 거야.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바로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다. 소동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야. 저분이 누군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난리야.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혼란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이거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핍박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당장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 가운데 누구도 동참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무리 속에 그들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면 그냥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신도 우상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암묵적으로 뭘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이런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라고 그걸 믿고 싶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상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존경화하고 하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과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개가 좀 자욱한 길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강원도 쪽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 이제 그렇게 길 높은 길들을 가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공포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차 타면서 공포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차가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를 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이런 거와 같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이 말씀은요, 해결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 가운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외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료 주일에 고민해보고 우리가 재발견하고 검증해야 되는 중요한 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쩌면 이런 폭풍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딱 일어나면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해결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전체 카톡창에 이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혹시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내일은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있고요. 화요일은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예수님 침묵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금요일은 십자가 수양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는 날이죠. 토요일은. 그리고 주일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쫓아가면서 제가 묵상할 수 있는 테마를 아침마다 올려드릴게요. 그걸 따라오시면서 예수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길 원합니다. 그런 외침들이 매일매일 한 주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럼 잘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지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일상이 폭풍과도 같아요. 그 폭풍과도 같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요. 예수님 더 알길 원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20년, 3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 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요, 이제 나눠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태근이가 예수를 이제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도원 비유의 설교를 했는데 그걸 피드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청년님께 5시에 온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 모임 가운데 태근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5시가 아니라 결산했을 때 온 사람 같아요. 이런 자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처음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오늘 큐티 본문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 3번 다 잠을 자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익숙한 폭풍과도 같은 여러분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1시간을 꼭 정말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묵상 올려드릴 테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점검하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손을 모으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 가지를, 나무 가지를 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외침을 주께 외치겠습니까? 해결자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소동이 일어난 것 같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 혼돈과 불안전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자꾸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다른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에 안정감을 취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외침과 고백은 이거예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더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원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을 이의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저는요 말씀보다 참 마음 아팠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하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서운할 때가 뭐냐면 뭐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해요. 네. 특히 우리 첫째와 둘째가. 네. 그래도 우리 막내딸은 6살이니까 알지. 애교라도 부리는데 너무나 당차게 아빠 이거 해줘. 안 해줘? 해줘. 협박하니 내가 막 이래. 근데 때로는 그게 서운하고. 저희 첫째 산이가 딸기에 관련된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갔다가 늦게 오거나 밤에 오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에 관련된 뭐 딸기 빵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딸기든 뭐 이런 걸 사가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사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도 아니죠. 그걸 이렇게 사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산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봉지를 가로채는 거예요. 저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사는데 아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보이세요. 왜 보이셨겠어요? 그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430년의 노예 생활이며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10세대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제 나 믿을 수 있지? 그래 이제 출애굽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외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 우리한테 기적을 또 베풀어 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무리들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로 들어가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내가 예배 나온 이유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는 이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당신은 수많은 기적을 내 삶에 일으켜 주셨었잖아요. 이제 또 일으켜 주세요. 또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주님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전 주님이 필요해요. 나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이 꼭 필요해 이전보다 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퍼레이드가 예배로 보일 수 있죠. 그런 건 잘못된 예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 퍼레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